예,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9장 19절부터 보시죠. 너는 다른 수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일단 우리 21절까지 우리가 지금 확인하고 있는 내용은 제사장의 위임식 규례를 지금 확인을 해가고 있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첫 번째 제사, 두 번째 제사를 하고 세 번째 제사를 허락하다가 다른 행사로 해가지고 조금 줄이는 바람에 이제 멈췄어요. 일단 우리 29장 1절에 보게 되면 섬길 제물에 대한 거를 어린 수양 수소 하나 흠없는 수양 둘을 택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물 셋을 가지고 위임 제사가 시작이 되어지는데 첫 번째 어린 수소로 해가지고는 속죄제를 드리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첫 번째 제사가 이제 수소를 가지고 우리가 드리는 제사를 18절에 거기는 수양에 대한 거가 되어졌고 수소는 속죄제로 해가지고 이제 드린 것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어졌죠. 속죄제를 드리고 다음에 그 수양 한 마리를 가지고 드린 것이 번제를 드렸어요.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양이 두 마리 중에 한 마리가 남았는데 그것이 이제 19절 쓰는 너는 다른 수양을 택하고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제사장에 대한 그런 위임식 규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모형적 이 제사와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실체적 제사를 구분을 또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모형적 제사로 해가지고 제물은 일단 모형적인 그 제물은 제물을 여기다 써야 되죠. 이 제물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수양 또는 수소 그 다음에 번제로 쓰는 그런 내용이나 우리 소제로 쓰는 거나 곡물 같은 거 이런 관유 같은 것이 여기 다 포함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실체적으로 해가지고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제물이 되어진 거지요. 그리고 제사장은 여기서 말하는 제사장은 소위 레위의 후손으로 이렇게 되어졌습니다.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 되어졌지만 여기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가지고 이제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졌다.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떤 기간에 대한 이 기간에 대한 것은 여기에 모형적 제사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이제 이걸 드리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드리고 그러나 우리 실체적 제사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가 되어지는 거죠. 영원한 제사다. 그래서 이건 시간 세계 속에서 끊임없이 어떤 기간이 유효한 거지만 이건 영원한 제사로 해서 단회적이다. 단회적으로 이게 반복적이냐 단회적이냐 이제 이렇게 되어지고 효과라고 하는 그런 문제로 보게 되면 이건 반복적이기 때문에 이건 매년 이거 대의되고 제사장을 또 위임할 때 또 해야 되고 이런 것이 되어지거든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영원한 그런 그 효과를 발휘하게 되어진 것이 모형적 제사와 실체적 제사에 이렇게 비교되어지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형적인 어떤 위임에 대한 걸 공부하고 있지만 이제 위임식에 대한 이런 그 문제를 우리가 이제 뭐 속죄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번제를 드린다고 그랬어요. 번제. 그리고 이 번제를 드린 뒤에 그다음에 이제 오늘 19절서부터 이야기하게 되어지는 그 제사가 화목제로 해가지고 이제 계속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의 제사를 통해 가지고 레위 지파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만들 때 드리는 그런 그 이야기예요. 이런 맥락으로 봤을 때 지금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번제가 이제 18절에 그렇게 되죠. 수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번제요. 또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게 우리의 죄를 속해 가지고 원수되어졌던 우리들이 또 이거는 이 사람들의 신분은 끊임없이 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거룩하게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위임 절차를 받아야 이런 어떤 그 효과를 발휘해서 제사장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친히 오셔가지고 이거를 친히 당신이 이 제물로 해서 돌아가시는 거야. 여기에 좀 죄인이 와가지고 이 세 가지를 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위임이 되어지는 모형적 제사와 달리 실질적 제사는 예수님께서 이거를 단번에 드린 바가 되어져서 영원한 제사장으로 제사장 사역을 감당하셨다. 그런 그 내용이에요. 이제 그 중에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화목제에 대한 이야기가 너는 수양을 택하고 그때 그 수양은 1절에서 이야기했던 세 가지 중에 이 수양은 속죄제, 이 수소는 속죄제를 드릴 때 썼고 그다음에 이 수양 하나는 범제를 드릴 때 썼고 또 남은 수양 하나 이것을 화목제를 위해서 쓰는 거야. 화목제를 위해서 그 수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수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뭐 안수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이제 위임의 그런 그 의미도 있고 죄의 어떤 이런 수양 같은 데다가 제물에다가 하는 그 이야기는 자기 죄를 전가하는 그런 그 의미도 있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수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불이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불이에 바르고 오른쪽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사장들 오른쪽 깃불에다가 피를 바르래요. 그리고 오른쪽 엄지 손가락에다 바르고 오른쪽 발가락에다가 바르래요. 그런 그 의미가 뭘까요? 뭐 이제 이런 걸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너희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하는 전 인격적 표현을 사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온 몸에 깃뿌리로부터 오른 그 손가락 엄지로부터 발가락 엄지에 이르기까지 온 몸에다가 이걸 피를 뿌리는 것은 전 인격적인 제물로 드리는 걸 이제 예표를 하다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그래서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번제단 주위에 뿌리는 겁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다음에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피뿌림을 받고 이렇게 했을 때 비로소 의인으로서 이제 칭의인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던 이런 그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져 가지고 제사장 업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고 22절 또 너는 그 수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에 껍을과 두 콩팥과
또 그것들 위에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수양이라. 그래서 세 번째 거를 위임식 수양이다. 이렇게 이제 별명을 붙인 겁니다. 뭐 번제나 석제제 같은 거는 이제 뭐 어떤 거는 껍질만 빼놓고 다 불에다 태워가지고 드리는 것도 있지만, 수양 같은 건 각을 띄고 그 내장에 그런 그 기름들, 또 뭐 기름진 꼴이라든가 간 거풀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여겨지는 걸로 구별을 갖다 해가지고 드리라는 거죠. 그렇게 드리고,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관주리에서 떡 한 개와 기름 바른 가자 한 개와 전병 한 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그래서 이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이런 화목제를 갖다 드릴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름대로 그 제사, 이 번제를 드릴 사람들에게,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들한테 전제를 갖다 드리는, 또 다른 함께 화목제와 더불어서 드리는 그런 그 전제물을 그 레위 지파 사람들한테 줘라, 그 얘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걸 여호와 앞에 흔들어 가지고 요제를 갖다 삼으라 그래요. 요제를 갖다 삼으라. 그렇게 그런 걸로 요제를 삼는 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린 바 되어졌다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죠. 재물을 자기와 동일시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바가 되어졌다, 이제 그런 그 표현인데, 우리는 이제 예수님이 이런 실체적 제사장으로 해서 이 사역을 감당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불러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으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실체적인 어떤 그 대제사장의 사역을 통해 가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걸 믿는 제사장 역할을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이렇게 제사장, 이렇게 주님이 이렇게 대제사장이 되어졌다고 하는 걸 믿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시다고 하는 그걸 믿음으로 해서 나름대로 우리가 그걸 믿는, 우리 하나님의 그 하늘에서 지금 이루고 있었던 그런 그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소개하는 것이 제사장들이 하는 사역이에요. 그죠? 예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이렇게 화목이 되어지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가지고 속죄제로 번제로 해 가지고 이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던 주님, 그 주님께서 화목제를 통해 가지고 우리 이제 그렇게 요제를 통해 가지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여전히 여기서 천상 사역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 천상 사역이라고 하는 그거는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 때, 이 공생애 때 하셨던 모든 이 복음서에서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 언약의 내용을 주님께서 다 이루시는 거예요, 이 천상에서. 그런데 천상에서 이걸 이루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이 성령으로 하여금 천상에서 하시는 주님의 사역을 우리한테 증거를 갖다 하시는 거예요. 증거. 그냥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증거가 되어지니까 성경에 기록도 하게 하시고, 그리고 뭐 목사라고 하는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강론도 하게 하시고, 이런 증거 행위를 통해 가지고 성령이 주시는 이런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도구, 이거를 이제 우리 인식의 원리로 본다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도구, 하나님의 그런 영광을 계시하시는 도구로 성령이 주관자가 되셔서, 그 이야기죠. 주관자가 되셔서 우리에게 은사를 준 뭐 성도를 불러다가 그 이야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이 증거하는 사역들을 믿게 하시고, 그리고 이를 증거하게 하시는 일이야말로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을 갖다 하게 하셔서 이거 증거를 갖다 하시는 거니까, 왜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가,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가,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천상에 뭘 하는지 알 수가 있으니까 기록하게 하셨고, 그리고 각양 은사를 줘가지고 가르치는 자나 다스리는 자나 섬기는 자나 뭐 이런 걸 줘가지고 은사를 갖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걸 믿음을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피차 가르치는 일을 갖다 하는 거예요. 목사는 물론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죠. 그러나
우리 뭐 이제 장로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치리에 대한 부분이니까 다스리는 은사를 통해 가지고 우리 주님께서 그걸 한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죠. 이거를 나름대로 이제 교회의 어떤 헌법에 의할 것 같으면 목사가 말씀으로 해가지고 이걸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우리 1년에 2차례씩 성례식을 갖다 한단 말이야. 성례를 갖다 하게 되어지는데 이 성례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말씀이 본질적으로 해가지고 이미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례는 이제 세례와 뭐 우리 성찬으로 나뉘어지게 되어지는데 성경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해서 이제 다시 부활을 갖다 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잇는 그런 주인이 됐다. 이걸 우리가 믿는단 말이야. 그래서 그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죽고 함께 살았다고 고백하는 것이 세례 행위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 세례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이미 본질인 말씀에 다 이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야. 그리고 성찬이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베풀게 되잖아요. 지난주에 민정이가 목사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질문이 내용이 뭐냐면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왜 입교 절차를 밟아야 되느냐? 이거를 이제 미나가 질문을 갖다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우리가 유아 세례를 받았지만은 이제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한다고 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을 고백을 갖다 해야 교회의 참정권을 가지고 교회의 일을 갖다 할 수가 있는 거야라고 이야기했다 했더니 입교 절차를 안 밟으면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안 있는 거야? 라고 해가지고 문제제기를 갖다 하더래요. 어떻게 하면 좋냐? 어떻게 하면 좋냐? 이게 내가 그냥 뭐 알아듣게끔 한 것 같은데 나한테 이게 튄다.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이 우리 결혼의 예인 것 같다. 둘이서 맘 맞아가지고 살았다고 치자. 그런데 두 사람이 부부가 되어진 것이 양가도 모르고 지네들이 좋다고 살면 그렇다고 해서 부부가 아니냐? 부부는 부부지. 근데 법적인 부부도 아니고 양가가 인정하는 부부도 아니고 지네들끼리만 사는 거 아니야. 그게 무슨 그게 결혼이냐? 결혼이라고 한다면 나름대로 절차를 통해 가지고 양가가 이제 그 혼주가 돼 가지고 이웃 주민들을 갖다 다 초대를 갖다 해 가지고 우리 딸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결혼을 갖다 합니다라고 동네방네 소문을 내고 그렇게 해야 명실상부 부부가 되는 거지. 지네 둘이서 뭐 맘 맞는다고 해가지고 어디 멀리 가서 둘이서만 살면 그게 무슨 결혼이냐. 결혼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거기에 있는 거다. 결혼식을 안 해도 부부야. 그러나 왜 결혼식을 통해 가지고 뭐 돈 들여가면서 행사하고 주례를 갖다 모셔다가 그런 그 식을 갖다 하냐. 그 이야기는 공포를 갖다 한 데 의미가 있는 거야. 그랬더니 그래요? 그래가지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이제 미나한테 설명 갖다 해줬는지 아마 이제 다음 주에 미나가 오니까 오게 되면 아마 붙들고 이야기를 다 헐망해. 이제 그렇게 뭐 다른 거 이야기하면 복잡할 것 같으니까 결혼 문제 가지고만 예를 갖다 들어라. 다른 내가 설명한 거 다 잊어버리고 결혼 문제만 가지고 설명 갖다 해. 그렇게 이야기 갖다 했거든요. 이제 그 설명을 다 할 거야. 다음에 입교 문답을 갖다 할 때 이제 물어볼 거야.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둘이서만 맘 맞는다고 살면 부부냐? 제가 물어볼 거야. 그래서 이제 언니한테 잘 배웠으면 이제 그 세례 문답, 입교 문답 합격을 줘가지고 입교라도 할 예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성찬이 우리 1년에 2차례 또 성찬을 갖다 해요. 성찬은 떡을 띄고 잔을 나누고 이렇게 되어집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이미 성경 4대 복음에 나와져 있는 것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했던 사건 아니겠어요? 그럼 너희들은 이걸 기념해라 라고 이야기 했으니까 그래서 이 이제 기념을 갖다 하는 뭐 이런 그 문제, 이게 기념설이냐 또는 상징설이냐 또는 진짜 이것이 이렇게 기도를 갖다 할 때 변화되느냐라고 해서 화채설이냐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이론이 있단 말이에요.
이 성찬이라고 하는 그것이 행사적으로 할 때, 그러나 우리는 성찬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본질의 말씀을 다 가지고 있는데 왜 종교 개혁자들은 이 두 개를 남겨놨을까라고 했을 때 공포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두 개 부분은 남겨놓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래 이거를 과정적인 걸로 이제 교회 생활도 하다가 실질적으로 눈에 보이는 이런 형식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라고 하는 것을 나도 알고 너도 알고 성도로서의 교제가 사귐이 가능한 이런 그 제도로 해서 남겨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에는 뭐 이제 성찬에 대한 것이 뭐 그냥 가정적인 거기 때문에 본질인 말씀이 다 되어진 거지 뭐 이거 소꿉장난처럼 뭐 이런 걸 했다 하느냐라고 하는 또 잘못되어져 있는 정보 때문에 제가 이제 청주 장로교회 처음 와가지고 성찬을 한다 그랬더니 이제 거긴 강대상이 이렇게 이제 있었잖아요. 거기다 신문지를 덮어가지고 밑에다가 떡상하고 수잔하고 차려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가 목사가 아니니까 제가 이제 집례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저쪽 대구에 있는 목사님이 와가지고 집례를 갖다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헐려면 좀 바로 합시다. 안 말고 한다고 해가지고 날 불러놓고는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땅바닥에다가 이게 그러니까 그런 은혜가 모르게 되면 우리들이 모처럼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놓은 의미라든지 하는 것들이 무시가 돼버리니까 그거 뭐 대충 까짓 거 뭐 이렇게 해버린단 말이에요. 아니 할 거에 까짓 것이 어려 까짓 거가 이건 의미도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것이 소중하게 우리가 어떤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둔 그래서 믿음으로 어떻게 공포가 되어지고 서로 성도들의 이 교제가 가능하고 이런 것들을 남겨놓는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쉽게 이게 처리할 문제들이 아니죠. 너무 배운 것이 없다가 벼랑가 뭘 안다고 생각이 드니까 다 거두절미 해버리는 이런 오류가 만들어진다.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무식하면 용감한 거.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난 지 한 500년 동안 전통으로 내려오는 건데 그거를 마치 뭐 까이거 이렇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아니 뭐 주님이 돌아가신 건데 까이 건데 까짓 건 뭐 신앙생활은 또 뭐 대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대충 교회에서 이 신앙생활을 돼버리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신앙생활에 우리가 뭔가 나름대로 정색을 하고 예배를 갖다 드리고 뭐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지 이게 아니게 되면 과정이나 눈에 보이는 걸로 해서 보여주는 이런 일들이 없으면 우리는 본질 있네 하는 핑계를 대고 이런 형식을 무시하는 일들이 만들어진다. 그 이야기는 자기네들 마음대로 둘이서 가서 결혼을 하겠다는 이야기나 똑같은 이야기고 뭐 주례가 뭐 필요했어 우리 둘이 사랑하면 됐지 뭐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뭐 예수님하고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살았다고 그러는데 뭐 언제 우리가 봤나요? 어느 날 교회 와가지고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뭐 어떻게 해요? 세례 받으셨어요? 이제 그걸 쓸 거 아니에요. 이제 그 교족부에 써요. 세례 받으셨어요? 세례 그거보다 더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요. 뭐 이래가지고 나한테 덤벼들면 이걸 세례 받았다고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야? 아니 성령 세례 받은 거하고 성령 세례를 내가 보기나 했어? 뭘 했어? 내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는 물 세례를 통해 가지고 확인되어지는 것밖에 없는데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걸 증명하는 방법이 물 세례를 통해 가지고 나는 이제 가입의 교인입니다. 라고 하는 걸 증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걸 다 무시해버리게 되면 교회의 존속이 안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 본질을 안다고 꽤나 뭘 안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허당인 거야.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만 안 돼. 자기만 안 돼. 나중에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주님께서 그냥 너는 어떻게 나한테 왔니? 아니 주님하고 나하고 평생을 같이 살았는데 뭘 물어봐요. 남의 일 하듯이. 그렇게 따질 겁니까?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결과적으로 해가지고 교회에 어떤 그 권징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어져요. 권징. 이 권징이라고 하는 거는 권면과 징계라고 하는 두 개를 묶어놓은 그런 용어예요. 말씀을 듣게 되면 말씀은 우리들로 하여금 교훈과 책망하기에 합당한 이야기인데 말씀은 들으면 내가 책망을 받지. 아니 뭐 장로가 나를 책망하다 하냐. 이렇게 이제 해버린다는 거예요. 본질을 안다고 하는 사람은
교회에서 누가 권징을 한다고 그런다면 싸우자고 대면된다니까요. 니까지 게 뭔데 나를 갖다 권징하려고 그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럼 뭐 막 가자는 거 아니에요? 그냥 과정도 무시하고 결과도 무시하고 본질을 안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결국은 이 두 개를 통해서 드러나는 일인데, 이게 왜곡되어진 걸로 해가지고 교회 생활이 질서가 없는 교회 생활이 돼버리고, 이게 아주, 그래서 신앙생활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본입니다. 세례 받으라면 세례 받고 출석하라면 출석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가 그동안 2000년 동안 어떻게 진리가 지켜져 왔는지 믿음의 선배들의 의회가 좀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소중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발견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가 알고 있는 게 진짜이기 때문에 나머지 건 다 지워버릴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누구 마음대로 지워요? 500년 역사를 누가 마음대로 지워요? 뭐 우리도 지금 뭐 역사 왜곡이니 뭐 왜곡이니 뭐 일본 아이들은 드디어 독도가 지네 땅이라고 이미 교과서에 냈고,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무단으로 지금 침략해서 살고 있다고까지 이제 아이들한테 다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역사를 그렇게 왜곡되어지는 거라니까요. 힘 있는 사람이 지네들 마음대로 역사 왜곡을 다 하는 거예요. 뭐 우리들 뭐 신자유주의 그런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외정시대 때 얼마나 너희들이 못났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벌을 줬겠느냐라고 이야기다 하는데, 그러면 그때 죄가 없던 사람들은 왜 이 시대에 이 같은 부를 갖다 함께 누려야 됩니까? 논리적으로 맞질 않아요. 그것이 물론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역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잘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 안 믿는 나라들은 다 망해야지. 왜 우리나라만 36년 동안 나라를 잃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 안 믿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그 논리가 맞습니까? 이런 그 복음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역사를 왜곡시키고 이렇게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성경이 말하는 본질, 텍스트 위주로의 신앙생활이 안 만들어지는 거야. 그리고 완전히 뭐 자기 중심적으로 성경을 해석을 하고, 코에다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니까 뭐 그렇게 연세 높으신 장로님들, 믿음 좋은 장로님이 그 얘기 잘못해가지고 총리에서 안 된 거 아니에요. 이런 그 문제들이 심각한 역사관의 문제가 생긴다. 신앙인이면 신앙인다운 역사관을 가져야 되는데, 그걸 너무 자기 중심적인 텍스트 위주로도 아니고 자기 중심적인 역사관이 만들어지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져. 저 사람 뭐냐 도대체. 어디 뭐 별나라에서 온 사람들도 아니고. 이런 그 문제가, 이런 기본을 우리가 우습게 여겼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뭐 증거를 했다 하는 그 이야기는 권징을 가지고 증거를 하는 거예요. 너 말씀 믿는다며? 말씀 믿으면 이런 열매가 맺어야 되는데 열매가 맺지 않는 거 보면 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해가지고 이분들이 권징을 통해 가지고 그렇군요. 너 말씀을 믿는다고 한다면 시인을 갖다 해. 그렇군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넌 성찬을 갖다 일에 금지시킬 거야. 성찬, 이 성찬에 참여한다는 이야기는 같은 믿음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 되어진 성도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아닙니까? 이걸 못하고 너는 한 해 이걸 갖다 이제 못 안 해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내가 주님하고 한 몸인데 성도들과 함께 성례를 갖다 성찬을 갖다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할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되는데, 그거 안 하면야 뭐 제가 뭐 그거 못합니까? 이거 뭐 3년인들 뭐 안 오고 뭐 우리가 힘들겠어요? 뭐겠어요? 예수 믿고 평생 안 한다고 해도 문제 되겠어요? 안 된다고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수찬 금지라고 하는 권징이 우리한테 뭔가 어머나 라고 하는 위협으로 오지 않는 거예요. 권징을 통해 가지고 당신 교회 출석하지 말아요 라고 해가지고 만약 권징이 떨어지게 되면 이 교회 아니면 없나? 옆에 교회 가면 되지? 라고 하니까는 우리 교회와 옆에 교회가 다른 교회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머리 위에 세워진 교회인데 우리 교회에서 잘못되어진 사람이 옆에 교회 가면 괜찮은가요? 이것이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없이 여기는 일들이란 말이에요. 없이 여긴다. 이게 이런 우리 주님 안에서
뭐 소위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제사장을 우리가 어떻게 제사장의 사역을 갖다 하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나타나는 아주 유치한 장난들인 거예요. 유치한 장난들.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런 구약 시대 때에 나름대로 위임식을 거쳐가지고 제사장의 역할을 갖다 하는 것은 우리 참 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적으로 보여주는 거니까 우리 참 제사장, 대제사장인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드린 바가 되어졌는데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장이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제 제사장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뭐예요? 우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고 그랬으니 우리가 제사장 역할은 하나님과 원수 되어졌던 사람한테 복음을 증거해가지고 화목하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일 아닙니까? 죄인을 구원을 갖다 이르게 하는 일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고 성도들 간의 교통을 나눠가지고 피차 화목을 갖다 하는 일이야말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인데 다른 사람하고 화목은 어디 갔든지 우리가 깽판을 놓네 또. 아니 제사장끼리 깽판을 놓는 거예요. 뭐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해가지고 고춧가루가 그것이 뭐 무슨 고춧가루 수입이냐 뭐냐 해가지고 싸움이 나가지고 교회를 그만둔다고. 웃지 못할 일이 있어요. 그것이 자칭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절에 한번 그 김장을 하게 되면 수조무기를 갖다 담는데요. 큰 그 절에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겠어요. 근데 거기에 보살급 중에서 김장 잘하는 그 보살들이 전국에서 지원을 갖다 온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쪽 절에서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을 협조를 갖다 해가지고 그 일이 돼야 될 거 아닙니까? 자기가 그래도 뭐 다른 데에서 김장 잘한다고 하는 선수로 차출돼가지고 왔는데 왜 내가 네 말을 들어야 되냐? 그래가지고 지원 온 사람이 뭐 자기가 주관을 또 하려고 그러니까 싸움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아주 스님들이 골치 아프대요. 보살들끼리 싸움이 붙으니까. 그래가지고 이걸 어떻게 중재를 갖다 해야 되는가 해가지고 그것도 매년 그런 그 일들이 벌어지니까 인간은 안 돼요. 인간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해가지고 제사장을 삼아 주셔야 이 일을 감당을 하는데 자기가 뭔가 성경을 깨달았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사장 있네라고 하는 사람치고 정상적인 제사장이 없어요.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어려서부터 이런 질서를 따라서 교육이 받고 의미를 우리가 깨닫고 그래서 소중하구나 그런 소중한 마음을 가지고 이걸 일을 갖다 해야 이게 될까 말까 한데 이것이 아니게 되면 본질이 아는 것에 대한 시험에서 우리는 탈락이에요. 탈락. 이걸 믿는가 안 믿는가가 이걸 통해서 드러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성령께서 천상 사역을 하는 그런 그 일들을 성령이 오셔가지고 증거 사역 갖다 하신단 말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구원을 갖다 받게 하시고 인침을 해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이론이 되게 하고 그래서 이런 그 일들을 또 감당하는 제사장을 만들어가지고 파송을 갖다 하고 전도를 갖다 하고 그래서 또 새로운 성도가 들어오게 되면 또 이 일을 갖다 해가지고 여전히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 주세요라고 하는 그 일을 제사장들이 하는 겁니다. 그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제사장은 그냥 내 한 몸 이 운신을 갖다 못한다고 한다면 제사장도 아니죠. 근데 제사장 아닌 성도가 있나요? 이미 교회의 성도라고 한다면 다 제사장이라고 성경이 말하는데 저는 제사장은 못하겠고 그냥 여기 백성처럼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근데 교회의 성도는 제사장이 되니까요. 그냥 제사장이 아닌 일반 직분을 달라고 하는데 일반 직분이 없어요. 이미 예수님과 세례를 갖다 받게 되어지게 되면 제사장이 되어지는 거라니까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제사장이 되어지듯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제사장이 되어진 거예요. 근데 제사장 노릇은 좀 하기가 버거우니 제사장 말고 뭐 그 밑에 뭐 장자 붙는 거 뭐 없습니까? 장자 안 붙으면 좀 편할 것 같잖아요. 뭐 굳이 내가 그 일 못하러 합니까? 힘들게 장자만 좀 띄워주십시오. 그럼 하나님 앞에 불태워 죽여야 돼. 제물로 바쳐야 제사인데 제사장에서 장자를 띄워내면 제사밖에 안 남는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일은
수많은 그런 그 인류 가운데 내가 뭔데 도대체 구속함을 입게 하시고, 그리고 이 중요한 제사장, 이걸 이제 우리는 여기서는 증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세상의 등불이라, 소금이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이야기하다 증인을 삼으셨다는 이야기인데, 그 증인으로서 과연 제사장 사역을 어떻게 우리가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가면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을 보는 감정 문제예요. 그것이 의와 인과 신의 문제 아니겠어요? 이제 이 인이라고 한다면 긍휼의 문제죠.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지옥 간다고 그러는데 아무렇지도 않아. 뭐 우리 가까운 이웃이야. 아무렇지도 않아. 그러면 그건 인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인이 없어요. 그리고 또 뭐 자기가 구원을 해주는 것처럼 뭐 돈 받고 예를 들어서 세례를 갖다 주거나 딴짓을 하게 되면 이건 하나님의 의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해가지고 야 열심히 믿기만 해 그러면 돼. 뭐 이렇게 가지고 인간적인 어떤 의를 가지고 교육시킨다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의가 아니고 이런 그 사람을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율법주의자를 만들어내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우리 이제 뭐 예수님의 그 예표적인 사건이고 이것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이게 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행위들 아닙니까? 그럼 이게 우리 예수님에 대한 이게 믿음의 일이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나타나는 그 일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신을 갖다 버린다고 한다면 뭐예요, 결국은? 의와 인과 신을 갖다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여기서 뭐 이러니 저러니 또 그 사람들이 윤리는 얼마나 잘 따지는데 교회 들어오면 자기의 어떤 그 행위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저 사람은 왜 그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어지는 거야.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켜버리는 웃지 못할 이런 그 일들이 벌어진다. 이게 예수님 오셨을 때 상황이에요. 그런데 예수님 오셨을 때 상황으로 끝나지를 않고 우리 서신서에 나와져 있는 모든 내용들이 이 문제들이에요. 이 문제들. 그리고 성경이 완성되어지고 오늘날 와가지고 예수님 오신 지 2000년이 지나는데 지금도 여전히 이 문제인 거예요. 이 문제. 왜? 본질과 가정과 결과라고 한다면 이게 다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로 해가지고 교회사 2000년 동안 말씀이 왜곡되어지고 믿음과 행위가 뭐 모순을 일으키고 하는 일들이 이런 원리로부터 만들어진 일들이다. 아마 이 제사장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고 진정한 제사장이 되어지게 되면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처럼 잘 그 제사직을 감당하겠죠. 그러나 예수님 오실 때 보니까 어때요? 뭐 대제사장들 돈 주고 로마로부터 해요. 돈 주고 가지고 제사장 따고 그래가지고 돈을 사랑하다 하니까 뭐 사람들 그 성전에다가 뭐 돈 바꿔주는데 뭐 이런 거 뭐 그 핑땅 좀 치웠을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그 장사를 시키죠. 그냥 시키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뭐 재물 파는 사람들 다 거기 안에다 놔가지고 장사의 소굴을 갖다 만들어 놓고 그게 제사장들이 했던 거 이게. 오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목사가 자기가 제사장이라고 자기만 제사장이래. 그래서 11조는 또 자기가 가져야 된다나 뭐 이렇게 이야기 하시는데 선수끼리 그러면 안 되죠. 우리도 제사장인데 자기만 제사장이라고 그러면 이거 우리 모든 제사장들이 얼마나 서운할 거야. 뭐 특수 제사장인가 자기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이고 제사장은 우린데 자기만 제사장이라면 그 사람은 어떤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사기예요. 사기. 이 제사장은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가 제사장이 되어진 겁니다. 장자 때문에 큰일 나요. 우리는 다 제사장이에요. 자, 이제 26절서부터 보시게 되면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수양에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수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거제물을 그렇게 드린 뒤에 요제는 흔드는 거고 거제는 들어올리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 뒤에 29절로부터 대제사장직의 전수 규례가 소개가 되어집니다.
아론의 성의는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아버지가 죽으면 그 아들한테 물려주고 그렇게 되어져요.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는 이레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그래서 성소에서 근무할 때만 입는 근무복이에요. 근무복. 나올 적에는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나와야 돼요. 그래야 자기 아들 때 또 물려주지. 이거 가지고 뭐 외출해가지고도 뭐 관복이라 가지고 폼 잡고 나오고 그러면 그 며칠 못 입어가지고 자기 때만 입을 것도 아닌데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철저히 규제를 하다 시켜놓으셨어요. 31절로 34절 위임식 제물의 식사에 관한 규례를 이렇게 하십니다. 너는 위임식 수양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수양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거룩한 음식은 거룩하게 되어진 사람들만 먹도록 되어져 있어요. 우리도 이제 제사장이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진 사람 아니에요. 거룩하게 되어진 사람이 뭘 먹어야 돼요? 그게 일용할 양식인 거예요. 세상에 쓰레기 집어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돼지 우리의 쥐염염을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 먹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제사장의 양식을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성경을 외우는 읽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최소한도 주일날 텍스트 한 장은 읽고 오셔야 뭔 내용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것도 한 장도 안 읽으시면 뭘 이야기를 하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물론 뭐 제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설명을 하니까 총명하시기 때문에 뭐 안 읽고 와도 뭐 충분히 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미리 텍스트를 한번 읽고 마음의 준비를 하시고 이건 무슨 뜻이지? 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을 하시게 되면 이 생명의 양식이 정말 피가 되고 살이 되어지는 양식이 되어질 텐데 그렇지 않으면 이쪽 귀로 들어갔다 이쪽으로 나와요. 이런 말씀이 되어진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상식으로 할 수 있는 제사장의 역할이 아쉬울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35절 보시게 되면 35절부터 30절 위임식의 규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그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위임식이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뭐를 드리라고요? 이걸 일주일 갖다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속죄제를 일주일 동안 드려라. 왜? 속죄하지 아니한 상태로 닿게 되면 부정하게 되어지니까 그거를 매일같이 드리래 일주일 동안 이제 하는데 그렇게 하면서 38절로 46절 매일 드릴 제사에 대한 규례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또 뭘 드리래요? 1년 된 어린 양 2마리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번제와 화목제를 또 드려야 돼. 그러니 또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며 이 번제는 아침에 드리고 화목제물은 저녁 때 드려야 돼. 조속으로 이걸 갖다 해야 돼요.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와 찌은 기름 4분의 1 흰을 더하고 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지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이 이런 거 화목제물로 해가지고 돌아가셨잖아요. 이제 이 속죄제물로 번제제물로 화목제물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이제 여기서 이야기하는 전제로 드린 바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제라는 게 뭐예요? 지금 여기서 드리는 그 전제가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 10분의 1 에바, 찌은 기름 4분의 1 흰, 그 다음에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더할 것이며, 그러니까 포도주는 여러 전제 중에, 이 전제는 여러 가지 그런 제사 제물 중에 4분의 1 흰이라고 하는 요것만 포도주만 속해져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첨부시키는 것이 전제로 드려진 바 되어졌다, 그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제로 드려졌다는 이야기는 모든 걸 우리 예수님이 다 하신다. 그리고 나는 남은 고난을 채우라고 하셨던 그거대로 이런 전제로 해가지고 내가 이 일을 감당을 하는 거야. 그것이 사도 바울이 평생 예수 믿고 이런 증인의 삶을 살면서 고난을 받았던 모든 것들이 전제로 드려진 거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전제로 드린 바가 되어지기 때문에 제물로 불타 죽은 예수님의 그런 그 고통에 참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죽는 건 싫고 사는 것만 좋다고 그러면 죽지도 않고 어떻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건 가짜란 말이야. 죽지 않고 사는 건 가짜예요. 죽고 부활을 갖다 해야 이게 진짜인데, 그러니까 전제를 드려가지고 막 이런 걸 통해가지고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의 죄인이에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남은 고난을 채우는 이 과정을 통해가지고 온전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이 주님께서 해가시는 성령의 사역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역이다. 뿐만 아니라 이제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제로 삼을지니, 불을 태워가지고 드리는 일이기 때문에 화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그래서 이것이 일주일 동안이나 이게 제사가 계속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제단이 깨끗하게 되어진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그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던 그런 것들 다 헐어버리고 예수님께서 온전한 제단으로 세운, 온전한 생전으로 세운 사흘 만에 세웠던 그 성전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성전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이렇게 거룩한 과정을 통해 성전이 되어진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지어져가는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성전이라고 한다면 끊임없이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주님의 이런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져 가는 거니까, 말씀을 상고하다가 말씀의 교훈에 의해 가지고 또는 우리 말씀이 주시는 어떤 그런 우리 죄의 그런 그 문제로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또 그렇게 우리를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준 것처럼 우리를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구해 주세요. 그런 그 기도가 끊임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제 의인 됐는데 그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럼 끝나야죠. 그거는 할 필요가 없죠. 그게 구원파라니까요. 구원파는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안 해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뭘 또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냐라고 말하는데, 언제 저를 용서해 줬대? 누가 용서를 해줬대? 지네들이 그렇게 그냥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믿는 거예요. 가짜로 믿는 거는 이 믿음이 아닙니다. 성령이 말한 대로 믿어야 되는데, 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누가 온전히 구원을 줬다고 그랬어요? 그냥 주님께서 초청만 했지. 초청을 또 응해가지고는 지가 다 됐대. 그리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복도 안 입고 거기서 참 얼굴 두껍게 앉아 있으니까 주인이 화를 내잖아요. 저놈 내쫓아라. 바깥에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해가지고 내쫓잖아요. 왜? 주인이 주시는 의복을 입고 있어야지. 예복도 안 입고 있으면서 자기는 구원받았대. 언제 구원을 갖다 해줘요, 예수님이? 지가 혼자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지. 근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 마땅히 예복을 입고 있어야 돼요. 그걸 믿는 것이 믿음인데, 그냥 여기서 우리가 어떤 칭의의 그런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구원의 서정의 지극히 한 부분이기 때문에 견인에 이르는 데까지 주님께서 나하고 함께 하신다. 이걸 믿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 우린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냥 끊임없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다 하는 거라니까요. 그것이 필요 없다고 한다면 예수님 필요 없다는 이야기고, 나와 너는 상관없다라고 말하게 되면 뭐 그냥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사는 거죠. 우리 주님하고는 상관이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뭐예요? 주님의 그 은혜가 아니면 나는 오늘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한시에 한 분도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해서 오매불만 그분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성도들의 삶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회목과 그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주님이 언약대로 저를 이렇게 만들어 갔군요. 이렇게 해서 내 어떤 잘난 걸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렇게 죽었던 나를 살리셨고, 그리고 끊임없이 육체의 소욕에 빠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성령의 소욕으로 붙들어 주셔서 저를 이렇게 세워 가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범사 감사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뭐가 불만이고 내가 주님 믿는다고 얼마나 직정선을 했는데 저한테 이러실 수밖에 없어요? 라고 주님한테 따진다고 한다면 그건 아직도 주님하고 관계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성령 받으려고 돈 주고 살려고 하는 그 인물들이 나타나잖아요. 그건 바로 쳐 죽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디를 은혜를 갖다 돈으로 살려고 그래요. 안 되는 거예요. 은혜로 주시는 일인데,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은혜를 구하는 일이다. 은혜를 구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성령 구한 우리에게 성령 주시고, 말씀 구한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옛날엔 꽤나 불렀던 찬송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부터 우리가 그 찬송은 유치하게 뭐야 이거 해가지고 빼는 찬송의 한 가지가 돼버린 거야. 왜? 은혜가 이미 필요 없는 사람들이 되어졌기 때문에. 다 선 사람이 되어졌고 다 이룬 사람이 되어졌어요. 근데 우리는 쓴 것도 아니고 이루어진 것도 아니에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들 향하여서 다른 박질 쳐갈 뿐입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주님의 은혜가 우리 붙들고 있을 거라고 믿고, 그렇게 했을 때 그 하나님이 비로소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군요.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라고 믿어지게 되면 그분을 뭐라고 우리가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때는 언약대로 이루신다고는 성경의 형식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정말 직접적으로 나와 상관 있는 아버지가 하나님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거는 이렇게 뭐 보편적인 어떤 그런 성경에서 말했던 이름으로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는 이제 나를 복음으로 나신 분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을 장자로 나셨잖아요. 그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가 신부가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신접살림을 하게 됐으니까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분 아버지를 우리가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그 이야기는 성경에 계시되어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아는지는 몰라도 나와 직접 상관 있는 하나님하고는 안 되어지는 거야 아직도. 그래서 그냥 멀리 계신 여호와 하나님, 저 하늘 높은 데 계신 여호와 하나님으로 끝나게 되어진다. 그러니까 주기도에서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일이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야.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가 되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겠어요? 우리 주님을 죽도록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분인데 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겠어요? 근데 내 관점으로 보고 뭐 내가 원하는 거 안 주는데 뭐 사랑하는 게 이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러니까 뭘 사랑을 했습니까 도대체? 뭐 주변 그 국가를 보게 되면 온통 강한 국가로 전부 주어졌고 우리는 맨날 얻어맞기나 하고 그런데 뭘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다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하도 답답하니까 에서는 미워했고 내가 야곱은 사랑했잖아. 에서 성경에 창세기 나온 거 보면 그냥 에돔 국가 이뤄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다니까요. 그런데 같은 그 야곱은 그냥 뭐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그 말이 공감 가지 않습니까? 아내 없고 뭐 일가를 이루기까지 20년 동안이나 종노릇을 갖다 하듯이 하고 삼촌한테 이리저리 사기당하고 그리고 20년 살다가 오다가 보니까 또 가뭄이 와가지고
애굽으로 먹거리나 준비하려고 가야 되는 판에 사랑하는 아들 잃었다고 해가지고 그냥 애가 탈고 그래 가지고 한평생 살았어요. 오죽 그 인생이 고달팠으면 그 애굽의 왕 앞에 가가지고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을 할까요?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한테 그래 푸념을 갖다 했다니까요. 말 마셔. 내가 우리 조상보다 긴 세월을 안 살았지만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그냥 나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니까 너무 해코지하지 말고 우리 아들 얼굴을 봐가지고 좀 잘 좀 지내게 해달라고 요청을 해서 거기에 400년 동안의 종노릇을 하게 된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사랑했던 야곱의 역사는 전부 환난의 역사였어. 그리고 끝내 애굽에 내려가 400년 동안 종노릇했던 역사였고, 그리고 출애굽을 갖다 해가지고 나왔던 역사였어요. 그런데 에돔의 역사를 갖다 보니까 뭐 우리 욥기에서 나오는 그 욥의 친구들이 전부 그 에돔 사람들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뭐 그 사람들한테 복음을 알려줄 방법이 뭐예요? 그냥 욥의 고난을 통해 가지고 이것이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의 일이야라고 하는 걸 소개해 준 겁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어려운 일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메시지예요. 사랑한다고 표현했다 하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도 좋으니까 나 좀 놔두세요 라고 이해했다 하는데 그분이 우리를 놔버리게 되면 그게 지옥인데 그걸 클릭하시겠어요? 아니죠. 그래, 이게 현재 힘들고 어렵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고 하는 걸 확인시켜주는 방법 아닙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라고 하는 걸 뭘로 확인시켜 주겠어요? 대적을 통해 가지고 공격을 갖다 하게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는 걸 통해 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이 맞아 라고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한테 그런 어려움을 주는데 우리는 그런 깊은 뜻도 모르고 그런 깊은 뜻이 이런 것도 모르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안 해준다고 해가지고 장난가게 앞에서 발버둥 치는 애들처럼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뭐 3살 먹은 애입니까? 슈퍼 장난감 가게 앞에 가지고 안 사주면 그냥 뭐 뒹굴르고 뭐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아이 창피해 야야 와라 해줄게 해가지고 사주고 그럽니까? 아니라니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게 하셔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우리 살아가게 하신다. 우리가 흩어져있는 일주일 동안 이런 하나님의 은혜 아주 푹 은혜의 감동으로 해가지고 내가 완전히 죽어서 없는 녹신녹신한 몸 가지고 다음 주에 만나시기로 기약하면서 말씀드리죠. 기도하시겠습니다.